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하지 말 것들, 멈춤과 깨움, 큰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격려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해야 될 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나 시기가 다릅니다.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대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단순한 심판의 선언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는 세 가지 금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해도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큰 고난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4절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독한 병으로 누군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굳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체는 야생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일은 누군가 슬픔을 함께 짓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제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기쁨도 위로도 축하도 유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때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11절, 12절에 언급됩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입니다. 둘은 별개가 아니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유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었는데 유배지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신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거기에 투명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적 존재로 규정한 것과 그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법칙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누군가 깨워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스스로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우상들은 1차원적입니다. 종교적인 옷을 입혀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그보다는 상당히 교묘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그와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돈에 의해 우리 마음은 쉽게 지배를 당합니다. 사회는 또 그것을 장려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현실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멈춰 세우고 깨워 나오게 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허망한 길을 발견하게 되고 막다른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그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와 살 길이 있음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 새 삶을 얻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밀려드는 우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